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부활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지구촌은 코로나19 사태를 수개월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기세등등하면서 잦아들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뉴스 자체가 속히 정부에서 물자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언제 지원이 될지 잘 몰라요. 거기에다 대고 교회들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가정예배, 영상예배, 새로운 매개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부활절 예배, 지역별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오늘 오후 2시에 그 오송 기독교 연합회 주간 성탄 그 부활절기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지기로 되어 있는데 무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절기를 여전히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구별되게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준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용기를 얻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절기는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을 스스로 책임을 완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반성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의 부활절 예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딛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처럼 인류 모두를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경쟁사회, 경쟁의식, 그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인 양.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요, 내가 생각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 고마움, 감사함, 행복, 과연 기준이 어떤가 한번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부활절 예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의 부활절은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그리고 무엇인가 분별이 분명하게 되는 부활절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 방식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의 방향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 반드시 지적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은요, 인류가 창세 이래로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죄와 사망, 권세가 꺾였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람 사는 세상에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그 핵심 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대조 내지는 비교,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제단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세계는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모습의 정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곧 죽으심과 부활에서 작동하는 연대와 공감, 그리고 섬김과 나눔, 사랑과 희망이 그 방식이 되어질진데 기본은 성경을 토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협력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 열정 있는 열심의 모습이 예수님과 성경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과 사랑, 봉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가, 성도가, 지체들이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음주의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의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각 교회들은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영상이나 가정에서의 예배로 전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요, 목숨 걸고 예배를 교회에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다수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와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어떠한 예배든 간에 개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고 정부의 실책에 또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며 앞으로 내 삶이 복음주의적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 기독교 역동성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위기를 갱신의 계기로 삼아 스스로를 정화하며 개인의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에 섰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초대 130여 년 전에,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정부 수립에도 기독교인이 다수였고 복음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족 대표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세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나를 보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감격의 부활절이 꼭 되어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 고통, 상처, 불평, 속상함, 죄악, 거짓, 못된 습관 등 온갖 추악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다 비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면서 귀를 기울임 가운데에서 집중하면서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9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1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한 명은 배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어째 그 모양이냐? 나는 너무 너희들에게 실망해서 서운하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잘못한 과거를 굳이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책임,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제시해 주는 세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는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강, 화평, 평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적 마음에 근심이 없이 만족할 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샬롬, 에이레네, 평안, 평강, 평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이 아니라 불평 그리고 그 무엇인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코로나19 사태는 종식이 되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는 말해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또 그 세월을 흘러 넘어갔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중심의 핵의 인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분명한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적 마음의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86%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예요. 한 사람이 평균 2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또한 잊지도 않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어디서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말이 있는데 증상이 그와 흡사하게 되면 나 이 병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다가 또 그 무엇인가 행복, 평안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여기에다가요, 지금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 투표소의 거리 유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갔을 때 여러분 약간 불안하다거나 뭐 뒷골이 쎄하다거나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없다면 어쩌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 느껴야 돼요. 저도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서 벗어나면 원칙에서 원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기본의 모습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 기본에 충실하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평강을, 화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히로시마 도시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잖아요. 1945년도에 미국에서 투하한 원폭에 의해 가지고 원자탄이 투하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상황이었는데도요. 코가 없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악취가 나요. 근데 그 히로시마 지역의 명칭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화공원이 그 원폭 투하했던 장소에 세워져 있어요. 비둘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궁금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비둘기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송장 썩은 냄새들이 나는데 뭐냐? 그랬더니 지금도 코가 허물어지고 원폭 자녀들에 의해 가지고요 기형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탈할 때는 그 무엇인가의 제재 조치가 아직까지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그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를 상징하는 비둘기들을 그렇게 많이 방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서 계속 기형아들이 계속 그 교훈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입장에서의 그 당시에 히로시마 원폭 방문했을 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전도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바보 같은 자녀들이 출생되어지지 않기를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설사 자녀들이 잘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리고 영적으로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과연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활절기 아침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부모의 모습보다,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넓은, 그래서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용기, 그리고 주님에게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뜻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간파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히로시마 원폭보다 더 끔찍할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복된 변화의 삶을 온전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열정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숨어 있으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며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 삼으면서 이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를 주시고
힘, 능력 주시는 그 기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에게 가라고 파송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의 삶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와 열정으로 교회 부흥시키며 삽시다. 용기와 열정으로 교회 부흥시키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 잘 알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크든 적든지 간에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인간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니,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인간을 인간답게 엄숙하게 만들며 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며 이 사명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곳에 묻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용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열정을 주시는데 이 열정으로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와 열정 마음속에 충분히 담고 세상으로 파송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권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We are witness.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으로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기가 싫어질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건성일 수가 있고 예배 거부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주님 일에 열심 내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재림주 예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정말 잘했다 칭찬 그리고 감사 감격이 크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이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기와 열정을 다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부활란이 없고 세례성찬식이 없고 애찬이 없어도 평소의 부활절과는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제대로 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의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어떠한 부활절보다 역사적으로 후대에 더 기념이 되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더더욱 예수님을 향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역사의 인물들의 한 획을 긋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코로나19나 세상의 환경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워지지 못하는 나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처럼 평강과 용기와 열정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신앙으로 환경과 상황에 세상으로 인한 염려가 아니라 새로워진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만져 주심에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로 찾아오심에 희망이 되심에 용기가 되심에 치유와 회복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우리를 위로, 치유, 회복, 축복으로 다가와 주시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자 소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었던 손으로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뼈마디 골수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도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깨끗하게 새롭게 치유되며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바이러스 떠나가고 물러가고 온전하게 치유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부활의 메시지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아멘.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선교 사역,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아멘.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아멘. 또 코로나19 종식 위에 또 21대 총선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아멘.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